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무슨 힘으로 행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힘을 추구합니다. 근데 그 힘이 과연 내가 진짜 의지할 만한 힘인가? 라는 것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돈의 힘을 의지하죠. 돈의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력이라고 그러잖아요. 힘력자를 붙여서 재력. 그리고 권력, 그리고 지력, 체력, 이렇게 힘자를 붙이면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힘인 줄 알고 의지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의지하는 힘이 진짜 힘인지, 내 인생의 가치를 세울 만한 그런 힘인지, 혹은 이 힘이라고 생각하는 게 거품이 아닌지, 사라질 안개와 같은 것은 아닌지를 우리가 물어보아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도 보니까 야곱은 젊은 시절에 자신의 머리를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그 머리를 의지하고 장깨를 부리다가 엄청난 시련을 경험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괴력 같은 자신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괴력만을 믿다가 망했습니다. 진짜 힘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롯과 빌라도는 자신의 권력을 의지했습니다. 나중에 그들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힘같이 보이지만 힘이 아닌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힘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히 세월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바로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무엇으로 됩니까? 성령으로 된다는 거예요. 나의 영으로. 진짜 힘은 성령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진짜 능력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요. 다른 것을 의지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 날 때부터의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놀라운 이적을 일으켰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과 베드로에게 몰려왔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몰려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을 전할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자들이 남자만 5,000명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개종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5,000명이 한꺼번에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역사학자들을 보니까 그 당시 예루살렘 도시에, 예루살렘에 상주하는 인구수가 25,000 정도밖에 안 돼요. 오늘날 서울같이 대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큰 도시지만 이스라엘의 수도였지만 상주 인구가 25,000명이었으니 그 당시에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은 사람이 남자만 5,000명이다라고 한다면 그 도시 자체는 완전히 뒤집어 엎어진 거예요.
완전히 예수 믿는 자들로 넘쳐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수많은 개종자들로 여러분 이루어진 상태였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위기의식을 느끼는 사람이 누굴까요? 얼마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잡아 죽였던 유대교회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지도자들, 그 가운데 여러분 제사장 이름 나오죠. 안나스와 가야바. 이들이 예수를 잡아 죽인 자들인데 이들이 위협을 느낀 거예요. 이러다 큰일 나겠다. 그래서 여러분 산헤드린 공의회를 열어가지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즉시 체포해가지고 와서 이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신문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에 이렇게 묻잖아요. 7절에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여러분 이상한 질문입니다. 착한 일을 행했어요. 안전뱅이를 일으켰어요. 날 때보다 한 번도 걷지 못한 자를 일으켜 세웠는데, 아니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행하느냐? 이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죠. 왜 이런 질문을 합니까? 얼마 전에 이들이 예수를 잡아 죽였잖아요. 예수님을 로마 제국의 반역자로 몰아가지고, 유대교에서는 신성모독죄,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모독죄로 몰아가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한 장본인들인데, 이들이 또 그 예수의 제자들을 신문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들의 입술에서 예수의 옛자만 나와도 예수님과 동일한 죄목으로 잡아가지고 죽이겠다는 의도에서 누구의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행하느냐, 뭐 이런 이상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베드로가 답을 합니다. 10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산헤드린 공의에 무시무시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이 산헤드린 공의의 이 제사장들 앞에서 지금 답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답을 합니까? 너희들이 죄인 취급하여서 십자가에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담대하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베드로는 무슨 힘으로 행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담대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얼마 전에만 해도 이 똑같은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실 때에, 이 산헤드린 공의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에 이 제자들이 베드로가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을 때 어떤 계집종이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에 두려워가지고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그래서 여러분 닭이 울고 하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불과 며칠 사이에 이런 일들이 전에 있었어요. 그랬던 이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이 앞에서 담대하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4장 앞부분을 읽었는데 4장 후반부에도 보면 유대 지도자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도 말라라고 얘기할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면서 얼마나 당당하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놀라운 모습으로 바뀌어 있습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그가 갑자기 엄청난 죄력을 얻었습니까? 아니면 그가 엄청난 권력을 뒷배가 있습니까? 지금 누가 뒤에서 베드로를 지켜주고 있습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원래 저 시골에 그 갈릴리 여러분 북쪽입니다. 북쪽 그 시골 마을이에요. 시골 그 호숫가에서 그물 던지면서 고기 잡는 그런 어부였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제자로 발탁되어 가지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다니는 그 3년의 기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많은 체험을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가 체험한 그 체험 하나만 해도 참 행복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베드로가 체험한 그 체험 하나만 해도 끝까지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을 것 같은데, 베드로는 여러분 폭풍이 우는 풍랑이는 그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역사들,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역사를 직접 눈으로 본 자였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3년입니다. 딱 3년 사역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는데 그 3년 가운데 이 3년을 따라다니면서 직접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어요. 여러분, 공생의 3년 가운데 3분의 2, 약 2년이라는 시간 대비를 하면 예수님은 제자 훈련에 집중하셨어요. 주님은 많은 사람들보다는 이 소수의 제자들을 가르치고 이들을 가르치는 데 전력을 다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기적과 역사를 보았고 예수님으로부터 주옥 같은 말씀을 직접 들었고 가르침을 받았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아무 힘이 없었어요. 보세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여러분 3번이나 부인하고 떠나버렸잖아요. 도망가버렸잖아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듣고 보고 체험하고 했는데 아무짝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들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의심하는 도마에게도 나타나셨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못 잡고 난 그 손과 발을 보이시면서 직접 만져보고 눈으로 확인하고 심지어는 예수님과 함께 식사도 했어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크게 달라진 바가 없습니다. 여전히 방향을 잡지 못하고 베드로는 3년 전에 버렸던 그 그물을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동료들과 함께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베드로는 여러분 갈릴리로 떠나잖아요. 아마도 베드로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자기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 다른 사람은 다 떠날지라도 나는 죽어도 떠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호언장담하고 큰 소리 쳤는데 주님 부인하고 나중에 그 주님 부인했을 때 닭이 울 때 베드로의 눈과 주님의 눈이 탁 마주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베드로가 통곡하고 떠나지 않습니까? 그랬던 베드로이기 때문에 주님 나는 자격이 없어요. 내가 무슨 염치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나는 자격이 없어요.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갑니다. 이렇게 간 거예요. 이 수많은 이적과 역사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도 별 소용이 없었어요. 배워도 소용없고 깨달아도 소용이 없고 보아도 들어도 체험해도 아무 소용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가 어떻게 바뀝니까?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어떻게 바뀝니까? 무서워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어떻게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나타나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이 사내들인 공의에서 담대하게 무슨 권세로 무슨 이름으로 이렇게 행하느냐 할 때에 베드로가 담대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한다고. 오늘 여러분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베드로가 그들 앞에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오늘 본문에 설명되어져 있어요.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의 힘으로 행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행하니까 능력 있게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힘으로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권력이나 돈이나 경험이나 지식이 아니라 오직 성령을 힘입어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목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소용이 없다니까요. 우리가 평생 예수를 따르고 여러분 성경 66권을 몽땅 다 외운다 할지라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사람은 달라지지 않아요. 유대교의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이 지도자들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사두개인은요, 바리새인들은 성경학자들이었어요. 성경을 지식적으로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었지만 소용이 없잖아요. 오히려 그들은 메시아 대신 예수를 십자가에 메시아인지도 모르고 눈이 멀어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백날 첫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지식적으로 배우고 가르침을 받아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요, 자동차에 기름을 넣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가전제품에 전기와 연결되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기름이 없다면 내가 아무리 고급 승용차 멋진 벤츠를 끌고 다닌들 그게 여러분 기름이 없는데 가지를 않는 거예요. 고철 덩어리에 불과한 거예요. 전자제품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는 고철이고 아무 쓸모짝에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과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의지할 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배움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가 가진 지식과 경험과 은사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자기 속에 있었던 수많은 내적인 갈등들이 극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수제자였지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갈릴리로 도망갔기 때문에 무슨 체면으로 수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나는 예수의 수제자다라고 얘기할 염치가 없었던 거예요. 부인하고 도망갔던 그가 무슨 염치로 교회의 최고 영적 지도자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는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그 마음에.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지난날의 부끄러운 과거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적인 그 문제들의 갈등들이 해소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용납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날의 실패와 아픔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열등감이 사라지고 죄책감이 사라지고 갈등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내적인 갈등을 이겨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적인 갈등을 겪고 있고 여러분 수치심과 열등감과 그런 죄책감과 이런 것이 확 나를 누르면 그 사람은 밖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은사와 재능들이 발휘될 수가 없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펼쳐질 수가 없어요. 그 내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빠져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먼저 내 안에 나의 내적인 갈등들이 내가 해결되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나의 무능함이, 나의 열등감이, 나의 수치심이, 나의 죄책감이, 나의 내적인 이 갈등들의 문제가 해결된다니까요. 성령이 임하니까 여러분 베드로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께서 보세요, 역사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한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믿겨지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위한 속죄의 피라는 사실이 믿겨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게 되고 수치심에서 벗어나게 되고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되고 내 속에 있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그 가시와 같은 상처들이 주님의 그 사랑이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녹아내리고 그래서 여러분 죄로부터 해방이 되고 자유케 되고 내 속에 있는 내적인 그런 문제들이 해결될 때에 새롭게 그 사람이 변화되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변하지 않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도 되지 않았지만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니 성령 충만하니 그렇게 된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좁고 낡은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더 넘어가시면 사도행전 10장에 넘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최초로 이방인의 집에 복음을 전하고 그 이방인의 집에서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사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초대교회, 교회 역사에 있어서. 왜 중요하니까 최초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는 사실이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기를 싫어했습니다. 이방인에게 가기가 싫어했어요. 주님 못 갑니다. 내가 어떻게 저 부정한 저 이방인들에게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했거든요.
짐승처럼 취급했어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텼는데 성령이 임하니 여러분 그의 좁고 넓은 생각, 닫혀진 부정적인 생각들이, 자기중심적인 생각들이 좁은 편견의 사고에서 벗어나서 최초로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더니 성령이 이방인에게도 팍 임하는 거예요. 이방인을 향한 선교의 문이 이때 활짝 열렸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이 사건은 예루살렘 교회가 완전히 큰 문제가 됐습니다. 어떻게 이방인에게 네가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이럴 수가 있느냐만 논쟁이 일어나고 예루살렘 교회가 시끌시끌한 거예요.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저 부정한 짓을 했다는 거지.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면 사도행전 11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베드로가 말을 하기를 아니 이방인들에게도 우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셨던 동일한 선물 성령이 임하시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에 예루살렘 교회가 다 아멘 잠잠하고 아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보세요. 성령이 임하니 그들의 좁은 편견과 그들의 자기중심적인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면서 여러분 그들의 생각이 넓어지니 그들의 삶의 지경도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속에도 마음에 장벽이 있는 분이 없습니까? 협소하고 편협된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 분은 없습니까?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장벽을 허물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 한국도 지금 어려운데 뭐라고 저기 선교 가느냐,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없으십니까? 성령께서 협소하고 왜곡된 마음을 버리게 해 주실 것입니다. 미움과 시기와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까? 성령이 임하실 때에 여러분 그 문제들이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여러분 전통에 갇힐 수가, 우리 교회가 이전에 이랬는데 이 이전에 했던 이 전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했는데 거기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목소리와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을 자꾸만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니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깨닫고 그 복음 전도의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했습니다.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사명은 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명 주셨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 사명이에요. 어떤 분은 목사님 나는 내 사명을 모르겠습니다. 내 사명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왜 사명을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우리의 사명이 분명한데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증인되는 삶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그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직업을 갖고 그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그를 위해서 우리의 그 삶의 터전에 우리를 세우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 우리의 사명을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전하지도 못하고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베드로와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다녔습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따라다녔어요.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도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신앙이 자라면 좀 달라져야 되는데 제자들도 똑같았습니다. 왜?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다 한 자리씩 할 줄 알고 따라다닌 거예요. 다 한 자리씩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셔도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 대속의 죽음을 죽는다라고 말씀하셔도 그 말 듣지도 안 하고 이해도 못 하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체포되고 신문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실망하고 두려워하고 다 도망간 거예요, 제자들이. 그런데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달라졌습니까?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 욕심이 변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성천하시기 직전에 이 제자들이 주님께 마지막으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이제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고 이제 임금이 되시고 왕이 되십니까? 이 말이에요. 왜 이 질문을 할까요? 그러면 자기들도 한자리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전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도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주님을 따라다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의 기대와 욕망이 주님의 부활을 경험해서도 여전히 꿈틀꿈틀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이들이 성령 충만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이런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사도행전 어디에도 이후에 여러분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내세우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제자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능력 있게 행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나라와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무슨 힘으로 살아갑니까? 성령의 힘으로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단기 선교팀이 출발하죠. 많은 것을 준비한 줄로 압니다. 열심히 모이시고 열심히 준비하셨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성령 충만함입니다.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다. 선교는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며 가는 것이 선교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우리가 준비한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준비한 것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권력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할 때 그 재력과 권력과 지력과 능력들이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발휘가 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건 안개예요. 사라질 것이에요. 성령 충만함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기도할 때에, 공동체가 기도할 때에 성령이 충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단기팀이 출발하죠.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죠. 여러분 성경학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수련회도 있고 여러분 사역들이 있잖아요. 위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 속에 있는 내적인 그런 문제들, 트러블들이, 내적인 갈등들을 이기게 하십니다. 자유케 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나의 좁고 낡은 편견과 시야가 여러분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주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분명히 알고 전도자의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가정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복음으로 변화되고, 내가 성령 충만하면 교회가 변하고, 내가 성령 충만하면 이 지역을 넘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 사역을 잘 감당하고 우리의 삶의 터전에 선교지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